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2주 만에 보는 얼굴이라 다들 반가우시죠? 우리 옆 사람들 좀 돌아보면서 잘 지냈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2주 만에 함께 보는 얼굴이라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매주 봉독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른 아침에 몸을 일으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의 정성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설교 시작에 여러분들과 한 가지 경험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화를 걸다가 번호를 하나 잘못 눌러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시죠? 네, 저도 교회에 부임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분 성함 이렇게 무슨 말을 할지 막 열심히 준비하고 전화를 딱딱딱딱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11교구를 담당하게 된 유기준 목사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약간 마음의 불안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부임했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겠죠. 꽃동산교회 11교구에 부임하게 돼서 인사드렸습니다 했더니 꽃동산교회요? 이제 더 큰 불안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많은 이야기들, 또 전하고자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다 한순간에 쓸데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리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번호가 하나 틀렸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어도, 또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했어도 번호가 틀려서 전화를 받는 대상이 달라졌다면,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이 예배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에 그 막연한 존재에게 무속신앙처럼 막 치성을 드리면서 열심을 다했던 그럴 바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존재가 명확하지 않다라면 우리의 모든 노력들은 헛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처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어떤 말씀이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예배의 목표, 방향성, 예배의 모든 것 되시는 그 명확한 대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는 그런 막연한 기대, 막연한 치성과는 다르죠. 우리의 예배는 받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게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 네, 우리의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 되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에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 가장 첫 구절을 이렇게 외우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 좀 개역 개정으로 나누면, 바꿔보면은 문장이 좀 나오는데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서두의 시작에 누구를 향하여 예배하는지,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목표점을 가지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걸음이 걸어가는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제목을 좀 길게 있었지만 다 적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릴 적에 동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누군가에게 동화를 읽어주신 적 있으십니까? 동화의 서두에는 항상 이런 얘기가 있죠. 옛날 옛적에 어디 왕과 왕비가 살았어요.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가지고 입에 잘 안 붙는데요. 이렇게 옛날 옛적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말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와 시간과 장소, 이 배경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성경 창세기 1장 1절도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동화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조금이 아니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화는 지어낸 이야기, 가짜 세상을 만드는 말이라면 성경은 태초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진짜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걸어온 이 땅과 하늘, 하나님께서 실제로 만드셨다라는 엄중한 선포입니다. 동화는 허구의 이야기로 위로를 준다면 하나님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또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앞으로 뒤에 있을 모든 인생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배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걸 계시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보신 분, 눈에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안타깝게도 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잖아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7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등장하여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 볼까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참 기쁜
아주 기쁜 언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녀의 축복, 자녀가 많은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죠. 이 당시에는 자녀가 많다는 것은 사실 안전과도 관련된 일이었고,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자녀들이 많다는 것, 함께 하는 공동체가 많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자기를 통해서 나올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러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네.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4년이 될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첩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너무 마음이 급박한 마음에 첩을 이용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지키셔야 되는데 내가 99세가 될 때까지 24년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비웃다라고는 적혀 있지 않아서 제가 비웃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이고 비웃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그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서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희망이 전혀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하나님께 하는 이 말이 불경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약속해놓고 24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갑자기 99세에 24년 후에 나타나셔서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 어떻게 99세에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인생은, 내 언약은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언약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왜 전능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힘으로, 모든 노력으로 다 해볼 것 다 해봤지만 이제 할 수 없고, 이제 나도 포기하고, 이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이 끝났다,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사실 말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연륜이 쌓인다는 건 그 안 될 것들을 빨리 파악하고 빨리 내려놓는 그런 지혜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지혜들이 쌓이고 그런 판단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오늘날 99세의 아이를 낳는다는 거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물론 창세기의 시대의 99세와 지금 우리의 99세는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되지만 모든 것이 끝났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끝! 무와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유를 창조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무대도 바꾸실 수 있고 닫힌 문도 열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죄인은 죽어야 되는 너무 당연한 이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언약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들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눈앞이 답답하고 절망의 그 순간에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미루는 것이 아니죠. 내가 봐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내가 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지만 저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공감할 때 그를 위로하며 유일한 방법,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그 문제 앞에서 오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을 믿죠?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어릴 적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들을 봅니다. 근데 그 신들은 아주 전능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저렇게 자신만 알까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그런데 그 존재가 사실 신이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 말고 모든 온 세상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그 신이라는 존재가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있는 분,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 나의 주인과 종의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나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큰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책임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저도 이제 곧 부모가 되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생물학자들이 말하기를 모든 동물 중에서 사람만큼 태어날 때 약한 존재가 없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들은 태어나면 혼자 걷기도 하고
바로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걷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혼자 머리도 못 가누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조금 지나서 뒤집기만 해도 박수 치는 그 시기 있지 않습니까? 혼자 뒤집지도 못 삽니다. 그렇다고 혼자 먹나요? 누가 젖을 물리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가장 무력한 존재가 인간의 어린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그 시기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그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기저귀를 갈아주셨고 잘 먹이셨고, 너무 잘 먹이셔서 이렇게 몸이 좋아졌지만, 그렇게 책임지시는 그 은혜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컸는데도 여전히 부모님은 저를 책임지시려고 합니다. 집에만 가면 아이 우리 아들 하시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이제 경기도로 올라오면서 밥 양이 좀 줄었습니다. 이제 서울 여자랑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밥 공기를 다 채우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밥을 다 채워주는 게 정이라고 여겼고 그게 예의라고 알고 있었는데 밥 공기를 이렇게 고봉밥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이 좀 줄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하시고 오랜만에 아주 한 1년 정도 되실 때쯤 저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그러신 겁니다. 기준아, 어디 아파? 나 밥 잘 먹고 있는데 왜 밥을 그것밖에 안 먹어? 여전히 이렇게 몸이 좋은데도, 덩치가 있는데도 여전히 부모님은 염려하시고 여전히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은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없어 못 도와주실 때도 있고 거리가 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곁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다르시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그분은 무한한 능력과 전능하신 그분, 그리고 무한한 사랑, 아버지 되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이게 삼성 이재용 회장이 지나가면 아버지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삼성 이재용 형이 그래 내 아들 저 용돈이야 이렇게 꺼내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없잖아요. 듣는 입장에서도 아무나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시고 우리를 자녀라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매주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주 만에 가니까 아이고 그 권사님 또 계시겠지, 아이고 그 사람 잘 있으려나, 명절에는 뭐 했나,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린 마음과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시간 동안 적적한 마음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그 마음과 그 원함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무서운 신에게 벌을 안 받으려고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나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을 끊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그 길을 허락하셨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잡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책임지십니다. 이 아침 그 좋으신 아버지의 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무엇이죠?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가장 힘주어서 말해야 하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습니다. 왜일까요? 앞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들었나요?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그분을 이야기했다면 이 마지막에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이제 나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을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라는 말이 처음엔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걸까?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교회는 믿는 사람들만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사실 교회는 완전히 모든 삶이 다 변해서 믿음이 완벽한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들어야 알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면 정말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완성되어 있을 것 같고 저 교회만 다니면 세상에서 아주 선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조금 어렵고 되게 허들이 높은 것처럼 그 단어를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거창하고 아주 좋은 단어이고 그 뜻을 가지지만 믿음이란 단어로 여러분들의 그 높은 허들을 만들고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누가 가자고 해서 가야지 해서 가자고 하는 분도 있고, 마음이 답답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습관처럼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엄마가 가라고 해서요, 조금 더 이제 단답형을 하는 애가 있으면 엄마가 차에 탈했어요. 차에 내려보니 교회네요 라기도 하고,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제 동생들은 교회에 이쁜 누나가 있어서 교회를 왔다고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옵니다. 어떤 이유로 오셨든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서 쥐어짜내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혜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귀한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믿어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믿음 없음을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찾아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저희 아버지가 저 잘 살 때는 연락 잘 안 하시는데 조금 힘든 일이 있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한 번씩 전화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마음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오는 그 걸음, 아침에 자고 싶은데 날씨가 추워서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 이유 뭐 1000가지라도 되면 1000가지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구두의 끈이 풀러졌는데 기분이 안 좋아. 옷을 입는데 단추가 떨어졌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오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뚫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이 귀한 헌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 이 반응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실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또 다른 문제에, 또 다른 삶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계산으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지만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담대함이 필요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담대함이 필요한 일입니다. 99세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할 때 아멘, 믿습니다 라고 받는 것은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네 하나님, 네 믿습니다 라고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며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문장,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 믿습니다 라고 예배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전화번호를 잘못 누른 사람처럼 엉뚱한 곳에 정성을 쏟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이 그냥 여기서 싹 사라져버리는 그 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우리의 정성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전능자이시며 동시에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는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막막할 겁니다. 제가 이제 아직 여러분들과 이제 나이를 조금 비교하면 저도 아직 100살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좀 젊거든요. 아직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만나보면 삶이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대부분이지, 내가 사는 삶은 아주 그냥 모든 것이 다 탄탄대로 살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었고 힘든 일이 계속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살아보니까
더 힘든 일들이 내 뒤에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왜 불행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오늘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 가운데 막 쭈그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거든요. 내가 아프고 슬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날 위로하시고 날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오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 당당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뭐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더 당당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아버지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고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이 찬양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네, 하나님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